13장 말씀은 12장 2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섬기느냐,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첨가한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도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이웃을 또 뜻합니다. 그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요즘 또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없지만은 외국의 케이스를 보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가교, 무슬림권에도 그러고 힌두교권에도 그러고 그 토속 그 종교에 있는 그런 동네도 그러고 그 세계 각국의 그런 떠돌이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 갇힌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과 또 로마 정부의 박해로 감옥에 갇히고 또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좀 생각을 하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은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위하라. 우리가 이제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북한에서 제 한국 드라마 USB로 요새 풍선을 통해서 보낸 것을 본 중학생 30명을 처형했다고 총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북쪽 그 사람들이 그 중학생들을 어떻게 그 드라마 한 편 봤다고 총살을 해버려서 30명을 그것도 사진 보니까 중학교 애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재판하고 그냥 총살한 것 같은데 그 본 아이들 중학생 애들이 얼마나 그 평생 그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겠어요. 그 우리도 그 땅에 태어났으면 아마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도 그 탈북한 사람으로 이제 선교사를 돕고도 있지만은 제 주변에도 몇몇 있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면은 뭐 그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 한국이지만 그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고 꽃제비로 살고 도망을 다니고 똑같은 한국 이 한반도에 태어나가지고 단지 그 북쪽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렇게 천대받고 학대받고 인간이야 짐승 취급받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경건한 삶. 초대교회 당시가 이 로마 제국이 망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가 굉장히 음란한 시대니까 경건한 생활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사행리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 강조할 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사용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말씀이냐 하면 돈하고 관계된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돈이야, 돈.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냥 너무 돈 하면서 살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예. 어제 우연히 그 신문에 나서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의 요새 뭐 프로그램도 한다는데 제가 TV 프로 케이블을 안 보니까 몰랐는데 신문이 나서 봤어요. 우리나라의 0. 몇 퍼센트가 사는 0. 몇 퍼센트가 사는 걸 뭐 그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거기 나온 걸 슬쩍 읽어보니까 이제 20몇 살 된 애가 0. 몇 프로에 속한 집이요. 예. 방이 엄청나게 크고 그 드레스룸이 따로 있고 거기에 온갖 명품. 그러니까 외출할 때 한 번 입은 옷은 그 다음에는 안 입는데 그냥 안 입는데 그게 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 달라지. 예. 시계도 엄청나게 많고 뭐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대충 읽어봤는데 야 저런 삶이 뭐 행복할까? 그 댓글에 보니까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 제가 생각해도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삶이. 예. 뭐 제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그 비싼 음식 먹고 그 제가 40년 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 할 때도 그 우리 사모님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 그 누구 말이야. 걔는 매 끼니 100만 원짜리 식사를 한대.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는 뭐 5천 원짜리 식사가 보편적일 때 아니 100만 원짜리 식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없냐 있냐 하더라. 있는가 봐요. 있는가 봐. 그걸 맨날 먹는데 그냥 강화문에 빌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먹는다면서 저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 행복할까? 예. 그냥 그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맛있는 거 사서 김치찌개 해 먹으면서 밥상에 둘러앉아서 막 하하호 하는 게 그게 행복이지. 아버지는 따로, 엄마는 따로, 나는 따로 돌아다니면서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 찾아 먹으러 다니는 게 그게 뭐가 행복할까? 예. 그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분도 다 먹어봤지만은 맛있는 음식이 거의 대부분이 단 음식이요. 달달한 음식이에요. 달달한 음식. 맛있다 하는 게. 예. 맛있다 하는 게. 그 맛있는 음식을 쫓아다니는 것이 그게 뭘 행복할까? 저도 어제 저녁에 그 냉면 먹었는데 물냉면 먹으면서 집에서 거기다가 또 그 전에 남았던 비빔냉면 소스까지 집어넣어서 먹으니까 엄청나게 맛있더라고. 그냥 국물까지 쪽쪽 다 먹었는데 밤에 자면서 속이 아파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예, 맛있게 먹었는데 속이 너무 아프다. 속이 나. 그래서 야, 이 나이는 매운 걸 먹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 결심했는데 그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먹는다. 그 인생이 그렇게 영원한 것도 아닌데 조금 있으면은 늙어버리고 힘이 없고 뭘 먹어도 속이 쓰리고 좀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으면 그 다음에는 나이 들면 속이 더부룩하고 괜히 먹었다 그러고 다음에는 안 먹어야지 수없이 결심하잖아요. 제 나이 또래 되면은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과식하면 안 된다. 수없이 결심한다. 예. 그 지나가는 건데 그게 왜 몰두하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5절부터가 계속 그 말씀이에요. 그 너무 재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예. 그래서 내가 우리가 담대히 말했지 않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주님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의 행실의 결말을 주어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봐라.
그들이 가난했지만은 돈이 없었지만은 굶어 죽었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 그들을 보살피고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이 믿음의 그 결실을 보고 결말을 보고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그분들과 함께 하신 그분들과도 함께 했고 오늘 너와도 함께 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또 영원토록 네 후손들과도 함께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돈을 너무너무 걱정하지 말라. 돈 때문에. 그 이야기. 그 이 말씀이 이 5절에서 8절까지가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거는 사형리 같은 경우는 5절 말씀 그 한 기절 딱 떼가지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또 7절 말씀만 똑 떼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돈, 궁핍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걸 믿어라. 그래서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단 사상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죠. 끌려가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국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음식 정결법, 뭐는 먹어도 안 되고 뭐는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지켰다는 거죠. 그걸 거기 따라 가지고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신앙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걸 무슨 뭘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신앙이 강해지고 이런 게 없다. 이런 게 없다.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에게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거는 율법에 근거해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죠. 그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십자가에서 먹을 거나 없다. 십자가 밑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왜?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릅니다. 그렇습니다. 성소에 가서 피를 바치고 그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그 짐승의 그 시절 불태워 버렸거든요. 그건 구약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는 자기 피로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서 대속죄의 죽음을 맞이해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에게 나아가자. 그분에게 나아가자. 그리고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찬송의 제사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찬송하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다. 이 증언도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 입술의 열매다. 우리 입술로는 예수를 찬양해야 된다. 예수님의 행한 일을 높여라. 그렇습니다. 높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또 나눠줘라. 구제 활동을 하라는 거죠. 구제 활동하라. 그리고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 가르침에 따라가라. 가르침을 따라라. 복종은 뭐냐? 복종은 누구 아래 놓인다는 겁니다. 뭐 아래 놓인다. 뭐 아래 놓인다. 근데 복종한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겁니다. 그 아래 무릎을 꿇어라. 그분의 가르침에 무릎을 꿇고 따라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분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우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치는 것을 자기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이 책임이라는 거죠. 그 사람. 왜 저 사람이 그때 깨우치지 못했냐? 저 사람의 목자는 누구냐? 너지, 이리 와.
그렇게 해서 그게 청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신바람이 나서 하게 하라. 예. 근심으로 그냥 억지로 하게 한다든가 마지 못해 하게 한다든가 막 그 너무 막 시달리니까 막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 예. 그럼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유익이 없다. 그리고 18절 이하에서는 이제 결론인데 히브리서 결론인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9절에도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21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다 기도입니다. 25절도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 있을지어다. 기도입니다.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만난 그 환난은 고난입니다. 고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만났어요. 그 23절에도 보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도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났다는 거죠. 그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고난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부탁했을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에 20절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중간쯤에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이라 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와 인간과 이제 화해를 하신 거예요. 화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켰어요. 막 죽이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막 가족도 해체되고 막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이요. 진노하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받아들인다고요. 진노하신.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진노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죄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와 화해하신 거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된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샬롬이 된 거죠. 샬롬. 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모든 선한 일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막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뭉토로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추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추신 더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용납하라. 그 설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기 때문에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용납하라. 지금까지 이런 말을 쓴 거 용납해라.
그래도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 그랬습니다. 예, 예. 그 히브리서의 그 쭉 한 말씀이 이제 그, 그 율법에 대해서 또 제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여러분이 혹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세요. 내가 간단히 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 간단히. 그래서 그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숙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이루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13장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 많이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